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입니다. 오늘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시작부터 이제 큰 화가 너네에게 닥칠 것이라고 화를 선포하는데 그 화를 선포하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어감상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너무나 참 어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그들에게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니요, 그들 생각에는 여호와의 날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였지만 그들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 날에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현실의 실제 삶은 너무나 거짓과 불의로 가득했고 우상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 있었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 날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는 곧 심판을 당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으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의아스러울 지경이어서 그는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날은 마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맹수 사자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협에서 간신히 피해서 도망쳤더니 사자보다 더 위험한 동물로 여기고 있던 큰 곰이 나타나서 곰한테 물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이 나게 도망치고 그냥 정신이 넋이 나가서 도망치다가 간신히 집 안으로 피신하였더니 집 안에 피신하여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몰아내시며 벽에 손을 대었더니만 벽에서 독사가 나와서 독사에게 물려서 그만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맹수 사자로부터 물려 죽을 수 있는 화, 그 다음에는 곰에게 물어뜯길 수 있는 화, 그러더니 간신히 피했지만 이제 독사에게 물려 죽어서 죽어버리는 그 화에 화가 계속 거듭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그날 사실은 그와 같은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지금 아모스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면 대체 그들은 왜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의 삶을 하던 우상 숭배와 불의와 거짓과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또 오직하면은 남유다에서 아모스가 와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했지만 왜 그들은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믿은 것일까요?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바로 그들이
매해 하나님께 절기들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절기도 잘 지키고 성기도 열어서 특별한 집회도 열고 번제도 소제도 희생의 화목제도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노랫소리로 비파 소리로 찬송도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당시 전례 없던 유례 없는 번영과 번성을 구가하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국력의 최대로 신장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화목제를 드리느냐?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노랫소리도 그만해라. 듣기 싫다. 비파 소리도 그쳐라. 듣기 싫다. 너희들의 제사가 너무나 역겹고 냄새가 나고 싫다는 것입니다. 너무 혐오스럽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물질을 바치고 열심히 주님께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왜 하나님은 싫다고 넌덜머리를 내면서 그냥 혐오스러워하는 극혐의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사랑의 관계가 전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며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컨대 마치 노쇠한 부모님이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살아가시는데 평소에는 자녀가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전혀 살갑게 관심이나 정은 일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 유산만 바라면서 부모가 좀 잘 살아서 부모 유산만 바라면서 명절이나 생신 때 선물만 들고 온다면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돈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 자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일 것입니다. 살가운 대화와 따뜻한 손을 감싸주면서 대화하는 자녀의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관심과 그 눈빛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결코 물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부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바치고 저것을 바치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가방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만 바라는 그 관계가 하나님은 너무나 역겹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서 탐욕스러워지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집 없고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무거운 빚으로 과중한 세금에 짓눌려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이윤을 갈취해서 더 부자가 된 상류층들은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호화스러운 가구, 상하상을 드리고 멋진 가구를 드리고 특히 다듬은 돌로 요즘으로 치면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생계조차 힘든 그 사람들을 그토록 외면하면서 갑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부당한 갑질로 억울한 재판으로 성문에서 그렇게 자기들 유리하게 모든 재판을 끌어내버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년 만년 잘 살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세상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회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도 엉뚱한 그 배달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바치고 소제를 바치며 찬송을 부르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호와의 날이 어서 오기를 사모하고 있으니 아모스는 꿈 깨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꿈 깨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날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화가 닥칠 줄 아느냐.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음란과 그 가증스러운 탐욕을 정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선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또 미래 세대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탐욕이 강같이 음란이 물같이 넘실거리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20대, 30대 소위 20, 30 세대는 정말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취업을 해도 돈 한 푼 안 쓰고 2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모아야 저축을 해봐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값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서울 중심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와 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점점 높이 서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느 한 개인이나 일부 부유층이나 또 자꾸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의 탓만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전부 다 이 세상의 탐욕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탐욕이 콸콸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탐욕의 강물의 흐름을 끌어내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앞장을 서고 뭔가 본을 보일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기도만 하거나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은 더욱더 음란해지고 있고 더욱더 탐욕스러워지고 있는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면은 이를 무기력하게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다면은 또 그 물살에 그 흐름에 또 편승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 휩쓸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이에 대한 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지금 아모스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통해서 보듯이 성경을 보고는 또 역사를 볼 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아모스 이후에 한 세대가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실 이미 평생 집 한 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한 그런 젊은 세대, 그런 다음 세대 그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다음 세대가 너무나 이게 많은 세상이 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미 심판 가운데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고 저희 딸들, 아들, 딸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 조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 현재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도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이 죄악을 정화시키고 음란을 끌어내고 탐욕을 끌어내면서 세상을 죄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큰 구원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의 신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의 모임에,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쁨과 회복과 부흥이라는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함에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적어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라도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루는데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였습니다. 참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원동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 위로부터 충만히 부어주셔서 특히 이제 현장에 많은 성도님들 다 나오시게 도와주시고 원동 목걸이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발걸음을 이끌으셔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이 땅의 그런 변화에 우리 원동교가 쓰임받는 꿈을 함께 꾸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곧 마무리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시여 이 땅을 정화시키고 모든 탐욕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특히 이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끊어내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변화의 강물이, 세상의 죄를 정화시키는 그런 깨끗한 성결한 거룩한 강물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야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그 은혜와 축복의 날을 줄 수 있는지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힘있게 부어주시고 생명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서 믿음을 하나가시고 용기를 하나가시고 다시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마무리될 온라인 양육학교를 축복하시고 양육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식을 위한 공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과 우리 내면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양육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세상을 꿈꾸고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원동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